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15절로 20절까지.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제목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성학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기도와 더불어 귀신 이야기죠. 그래서 영성학교 오는 식구들은 귀신을 친구처럼 사귀며 살아야 돼. 그게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성학교가 입만 열면 이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영성학교를 열어주셨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너희들이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일당백에 정예용사를 양육해라. 그래서 영성학교가 군사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혼구원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귀신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죠. 성경에 있는 거는 한번 읽거나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귀신들의 정체를 잘 알고 싸우는 그런 체험담을 얘기하고 그런 능력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잘 알고 싸워 이기는 그런 교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래요. 귀신 이야기를 하면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귀신들이 범접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기분 좋잖아. 안심되죠. 그렇구나 하면서 귀신 이야기 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분위기죠. 그러면 성경엔 과연 어떻게 써있냐? 중요한 게 성경의 잣대지 교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성경의 잣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썰일 뿐입니다. 썰이 말씀설이라는 뜻입니다. 말이다 그 얘기예요. 말잔치다 이런 얘기죠. 아무 말 대잔치 들어봤죠?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하는 거야 그냥.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 성경의 잣대로 재지 않는 얘기는 그냥 아무 말인 거야. 아무 말. 굳이 교회까지 와서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찾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전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얘기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혹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뭐 했겠어?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했겠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심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병을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사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거 10장 1절 3절 말씀이죠. 자,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서 각 마을에 보내시면서 야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보내달라 하죠. 추수꾼 들어봤죠? 추수꾼. 그런데 이 추수꾼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추수하는 거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희한하지 않나? 웬 이리 때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추수를 하러 가는데. 당연히 이 추수는 뭐예요?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이죠. 근데 그 영혼이 나 어디가 있냐면 이리 때들한테 잡혀있다 이거야. 그 양들이 이리 때 잡혀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들을 이리 때 보내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성령님께서도 저희 부부를 이 사역을 열어주시면서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부부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때 보내 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는 게 시베리아의 그 늑대들이 울부짖는 거기로 가는가 보다. 기가 막히지. 우리나라는 지금 늑대가 멸종됐습니다. 동물원밖에 없어. 동물원. 요즘 보건사업 하고 있대요. 그런데 왜 늑대야 갑자기.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넉대야 넉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다 그 일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의 이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와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을 밟을 때는 꼭 장화를 신고 밟아야 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뱀과 전갈은 당연히 귀신들, 사탄, 마귀를 얘기하겠죠. 그런 능력을 줬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 얘기했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뭐 노약 마시고 쥐약 마신다는 뜻이 아니고 귀신들이 공격해서 너희들이 다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공격 못한다. 공격해도 내가 다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잠깐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뭐라 그래? 귀신 이야기는 위험해. 귀신 이야기 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는 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전혀 아니지.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칠까? 자기들도 모르니까. 자기들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니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귀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귀신들이 공격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갑다. 해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제자가 아니면 해산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대신 싸워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숨어 있으면 돼. 말이야 막걸리야 그게. 아니 예수님이 쟤들한테 왜 그런 얘기 왜 안 했을까 그럼? 야 니들은 내가 싸울 거니까 너들은 내 뒤로 숨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들이 싸워라. 싸워 이겨라. 왜 그렇게 했어 그럼? 그거 희한하죠? 아니 현대교회는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지들이 아주 막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켜가지고 지 맛대로 지 입맛대로 가르쳐요. 그래도 교인들은 아멘 은혜 받았어요 예수 목사님 박수치고 막 웃기죠? 그게 뭐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다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들끼리 그냥 답답하지. 우리가 사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천군이라는 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이 천사들 중에서 귀신들과 싸우는 천사들이 천군입니다. 또 병을 고치는 천사도 따로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시더라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천사들은 이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그런 용사들이지. 그래서 천군이라는 말, 그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원래 마하나임이라는 정확한 히브리어 말은 하나님의 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진이라는 게 군대가 진친 것을 진이라고 하잖아. 진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 그게 천군 천사 여러분도 뭐 성경 읽어보면서 많이 나오잖아. 천군 천사들이 막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천군 천사들이 막 했다. 그 얘기 나오잖아.
그런데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뭐 알지도 못해. 천군이 뭔지도 모르고 천군인지 김군인지 이군인지 그건가 뭐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따라하는 거야. 하여튼 하나님과 이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 서로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형국이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 모든 세상은 이 영적 존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모든 세상이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마귀와 귀신들은 죄인들을 포로로 삼아서 고통과 불행을 넣어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삶을 딱 보면 알죠? 답 딱 나왔네. 행복하게 산다. 기쁘고 즐겁게 산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머지는 뭐요? 전부 귀신의 포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안 살면 성경이 거짓말이잖아. 가짜잖아.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다들 인생이 답이 없다니까? 행복이 무슨 행복이요? 항복하고 사는 거지. 항복.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귀신들한테 그렇게 하고 산다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이 영적 세계에 전혀 모르고 영적 존재들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관념적으로만 아는 거죠. 하나님 잘 안 돼. 어떻게 알아?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지. 근데 영적 세계나 영적 존재는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알아? 영적 분별력과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건데 문제는 귀신들도 그런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슬람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아주 기독교 다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 타종교는 다 지옥 가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없는데 막 목숨 걸고 막 그렇게 믿냐는 거지. 거기는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고 은혜도 없고 그런데도 믿냐는 거지. 아닙니다. 거기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알라 신이 네 자신을 알라 그건 아닌데 하여튼 이 알라 신이 진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도 되게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무당도 그래. 무당도 병도 고치고 작두도 타고. 여러분이 힌두교 축제 옛날에 영화 같은데 좀 나온 걸 보면 이 숯불이로 밟고 다닙니다. 그리고 갈고리, 쇠 갈고리로 왜 정점에 돼지고기 갈고리 끼는 걸로 그걸로 껴가지고 들어 올려요. 그래도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와 힌두교 신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거기서도 놀라운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귀신들도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별. 성경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 귀신들도 사탄들도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막 병도 나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의 은사.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분별의 은사잖아. 이게 진짜인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분별의 은사입니다.
선은 하나님 하시는 일, 악은 귀신이 하는 일이 악이요. 이걸 분별을 못하면 속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이름이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에요. 사탄이 또 다른 이름이 온 천하를 속이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귀신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를 전부 속인다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들한테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도 고민 안 해. 고민하는 분은 한 분 있어. 고민술 집사님. 고민 안 해. 관심도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미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실감 나질 않아. 그냥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이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 그 나물에 그 밥인지 이 설교 들어도 저 설교 들어도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설교를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자막 가리고 음성으로 듣는다 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스무리해 전부. 진짜예요. 누가 얘기해든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이 영성학교 신목사 설교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냐? 일단 목소리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잖아.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이 목사님들 설교하는 톤이 아주 졸리기 딱 좋은 톤인데 이상하게 설교만 하면 다들 그런 톤으로 그래서 뭔 얘기만 딱 들으면 저거 설교네 하고 금방 알아. 말할 때는 또 안 그래. 근데 설교만 하면 딱 그 톤으로 막 이게 잠이 오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내 설교 동영상 듣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 따워 죽겠네. 막 이런 사람 많더라고. 왜 그렇게 하냐? 다른 사람이 내 설교 복제 못하게 만들려고. 복제 금지, 홀로그램 딱 붙였어. 하여튼 성령께서는 저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역은 이 영적 이 세계의 이 영적 존재들을 특히 악한 영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나서 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역을 와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고 뭐야 이게 도대체 내가 귀신들 그 가리키는 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뱀 조련사나 악어 조련사 맹수 조련사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 와 신나는 일이야. 앞으로 내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친구하며 살겠네 그러겠어요? 무서워라. 공부 나 못해 뭐야 못해 공부 아니오.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 네가 앞으로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 하고만은 좋은 사역 중에서 해필이면 그거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하면 병 낫게 해주고 응답해주고 이런 사역 그냥 은혜가 되는 사역 이런 것도 세고 셌는데 왜 필이면 귀신이냐고. 내가 이렇게 잘생긴 내가 왜 필이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도망갈 수가 없었잖아. 결국은 코가 껴가지고 한지 8년 됐네. 문제는 저만 그런다는 게 아니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코가 낀 거야. 그래서 나는 즐거워. 귀신을 모르면 100% 지옥 갑니다. 생각을 해봐.
귀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겠어? 왜?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귀신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기는 자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어. 그런 얘기 안 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자가 무력으로 싸우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기도하고 주일 성수만 하면 무조건 곳이요. 그게 성경적이냐고? 당연히 성경적이 아니지. 귀신으로부터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야?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말씀드린 마가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마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시니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 영혼구원, 이 복음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면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거고 안 믿는 자들은 지옥 간다 이 얘기인데, 믿는 자들의 표적 사인이 뭐냐? 사인이 이거요. 세방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 것이다. 이게 표적이다. 요 잣대로 믿는 자냐 아니냐를 재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이 얘기야. 표적으로 말씀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시대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니까 표적 따위는 필요 없어. 기적 따위는 필요 없어. 진짜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막 180도 이렇게 거꾸로 열받네. 아니 비슷하게 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비트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비틀었는데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시대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니까 말씀을 요 표적으로 증명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니까 표적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목사님 일로 와봐. 에이 시원해봐. 아니 이거 봐, 어떻게 당신이 목사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 은혜 받았어요 아멘. 이게 뭐요? 전부 귀신한테 미혹형한테 잡혀있는 성경 잣대로 안 돼. 그냥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귀신 몰라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요. 내가 지금 이번 주서부터 아주 3주간에 걸쳐서 귀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몇 년 전에도 한번 했는데 요즘 또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왔잖아.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뭐 조금씩 우리가 코칭 시간에는 좀 듣긴 하지만 귀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들이 귀신에 속이는 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귀신의 계략이나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고 3년을 훈련시켰고 8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증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기 어렵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귀신이 일으킨 병을 나서야 되는 거죠. 귀신만 쫓아내고 오케이 잘 가라 앞으로 오지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딱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와 병을 고치는 게 항상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 성경에는.
그걸로 증명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냐, 이걸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지.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경대로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라틴어예요. 오직 성경으로. 이걸로 우리가, 이게 종교개혁이잖아. 이게 뭐 지금 종교개혁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오직 말씀으로 하겠다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뭐라 하겠어. 그런데도 엄청 뭐라 하대. 말하는 게 싸가지 없다고. 자, 성령님께서 좀비들의 유혹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좀비가 뭐냐? 좀비는 원래 그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죽은 시체가 이 주술사의 주술로 시체를 조종하는 그 시체들을 좀비라고 해서 요즘 블록버스터 영화에 좀비 영화 굉장히 뜨고 있죠.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 엄청 많이 떴잖아. 그 좀비는 뭐냐? 귀신이 조종하는 사람이 좀비입니다. 그런데 좀비들의 유혹을 조심해라. 그건 뭐야? 귀신들한테 조종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귀신이 뭐 영화나 무슨 소설이나 뭐 남양 특집 뭐 TV 드라마처럼 밤에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조종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해? 죄를 짓게 공격하는 거죠. 싸움을 걸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또 걱정,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만히 있다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그 사람만 쳐다보잖아. 그 뒤에 조종하는 귀신을 봐야 되는데 사람 보고 저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 어떻게 당신이 그러지?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당신 뒤에 있는 귀신이 이놈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귀신아 그랬다간 내가 했다고는 하지 말고 난 책임 안 집니다. 그거는 기도를 해서 집중 기도를 하라는 거지. 사람 대놓고 귀신아 이거 인간이 아니여 귀신이네, 이건 좀비네,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안 했어요. 좀비의 유혹을 조심해라. 죄의 유혹. 이게 귀신들은 죄에 덫을 넣고 죄에 걸려들게 유혹하는 거죠. 이 유혹이라는 게 시험이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템테이션. 이게 페이라주라는 헬라어인데 번역을 그렇게 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겠다. 악한 영들이 우는 사이처럼 달려들어 주의 종들의 머리를 공격할 것이다. 마귀는 양들의 목자를 주로 사냥한다. 자고 채워 말해라. 자, 마귀는 이 귀신들에 대해서 아주 고급령을 얘기합니다. 지도자급 귀신을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은 미혹의 영입니다. 속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주로 누구를 공격하냐면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공격합니다. 누구겠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교회 지도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다 오합지졸이죠. 장군 쏴 죽이면 밑에는 다 오합지졸이잖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악한 영들이 사자처럼 우는 사자, 이게 베드로전서 나오잖아. 사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죠. 주의 종들의 머리를 공격한다. 이 머리라는 건 뭐야? 생각을 사로잡아서 조종할 것이다. 그래서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성경적이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성령의 증거가 있냐, 변화가 있냐, 능력이 있냐, 열매가 있냐는 불면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열매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성경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냐,
말로 떠드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얘기하는 사람이 막 쫀득쫀득하게 막 말 잘하면 어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요. 뭐 장풍 팍 써가지고 성령의 불 하고 뒤로 팍 잡아가지고 우미 흠이 이런 종을 본 적이 없어. 안 그래? 다 넘어가. 다 거기로 다 넘어가 그냥. 그게 무슨 성경이 잣대야. 신비스러운 현상은 귀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를 속이는데도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예언이잖아. 이게 미호경이 넣어준 거 아니야. 구약 성경에 보셔요. 병 고치는 거. 무당도 병 고치고 중도 병 고치고 이단 교주들도 다 병 고치고 힌두교에서도 병 고치고 이슬람교도 병 고쳐. 그러면 다 뭐요 그게? 그게 성령이겠어? 전부 귀신이지. 그래서 병을 고치는 곳으로 세력을 얻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교세를 넓히려는 거냐? 아니면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자유하게 살려고 하는 거냐? 그걸로 분별해야 돼. 병 고치는 것만 막아도 안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병만 고치면 그냥 영상교도도 뭐 병 많이 고칩니다. 그래서 병 고쳐가지고 여러분을 속박하고 구속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돈 갖고라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당신들은 다 지옥 간다고. 내가 그러냐? 분별해라 이거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교회 지도자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안 듣는 게 좋아. 진짜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분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 다 뭐 교단이 어디입니까? 오 장로교요. 오 그러면 뭐 정통이네. 뭐 박사학위 받았어. 오 성경 지식 해박하고만. 어디 대흥교회야? 오 하나님이 크시는 큰 종이네. 내가 얘기했잖아. 큰 종은 에밀레 종이라고. 어디 성경책이야 그게. 말만 잘하면 돼. 말만. 듣기 좋은 얘기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유튜브 인기 강사고 대형교회 담임 목사. 싫은 얘기 안 합니다. 지옥 얘기 안 해.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해. 회개 설교 안 해. 다 하나님 본 말씀이다. 축복입니다. 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근데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어쩌겠어. 저처럼 이렇게 막 귀신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듣기 싫어 죽어. 아유 말은 뭐 틀린 데는 없는데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는 걸 보니까 당신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이라도 잘 분별하셔요. 제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 얘기하면 그래 신목사 너만 진짜냐? 영상기만 구원이냐?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어? 한 적도 없는데 무조건 그런 얘기 했다고 아주 쳐 그냥. 그리고 인터넷에 아주 도배를 해요. 추악하대 나보고. 추악한 신목사. 교회를 어둡게 하고 교회 지도자를 규멸게 하는 악한 영들을 조심해라. 진짜 교회 안에 귀신들이 응집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속고 있으면 교회처럼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왜? 안심하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뭐 다른 종교가 괜찮은가 하면 불교에도 가보고 이슬람교도 가보고 무당도 찾아가보고 할 때 처음에 여기가 진짜야 그러지 않은지 진짠가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잖아. 근데 교회 다닌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 무조건 다 뭐 여기 오면 안심이야.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를 않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도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치지를 않아.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도 그냥 지식만 가르쳐. 그러니 어떻게 깨어 있게 되겠어? 가장 위험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뒤져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목사가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검토하고 분별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괜찮겠지. 그런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위험한 곳입니다.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로 입증이 됐다 그러면 그때 안심하면 그때 하면 돼. 그리고 계속 그런 게 나타나냐 하면 중간중간 점검해야 되겠지.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지. 조금이라도 우리 목사에게 맛이 가고 있다 그러면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야겠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불안, 초조, 염려를 일으키는 마음은 원수마귀가 잡고 있다. 귀신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는 마음이지. 불안하다. 믿지는 못한 마음이지. 초조해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두렵게 하는, 무섭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쫙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저도 좀 걷게 해주시오. 해봐라. 그러니까 막 차박. 그때 베드로가 내가 걷는 것을 자세히 본 거 얘기해 줄까? 딱 보니까 오른발을 딱 디디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또 왼발 탁. 이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탁. 그렇게 걷는 도마뱀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리저드라고 옛날에 동물의 왕국에 보면 다다다다 걷는 거 좀 나오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 이름 지은 그 도마뱀이에요. 그게 걷는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얘가 이 빨판이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빠지죠. 이게 물갈퀴 같은 게 있어. 걔 도마뱀 발바닥에. 그래서 딱 디디면 안 빠지면 또 딱 하고 아주 빠르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딱 건너갔다가.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안 했으니까 빠졌겠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왜 네가 무서워하느냐 그러잖아. 믿음이 어디 갔냐? 믿음이 적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이거 전부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앙.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아이고 제자들 고친다고 해서 좀 해보니까 안 돼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왜 그랬을까? 그 뒤에 나오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 왜 우리를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야죠. 그 믿음과 능력은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그러면 뭐 해야 돼? 성령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 근데 교회만 오면 다 믿음 있대. 다 구원받았대. 생 거짓말이지.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수준은 아니지. 자기 확신의 믿음이요 말하자면. 하여튼 여러분 영상학교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사람 특히 우리 자매님들 항상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수시로 들어오면 수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불러도 좋아. 하루 종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비들의 행위이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왜 안 해? 교인들이 교회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실망하니까 안 하죠. 실망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 여러분 새벽 기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 왔다 그러면 밤에 잠도 안 하고 새벽 기도 갈 거야 아마.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안 되나 봐. 실망 낙담. 전부 귀신이 또 아침에 우리는 뭐 새벽 5시에 기도하진 않지만 하여튼 일어나서 기도 훈련, 아침 기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아침 기도 시간을 못 내. 밤에 또 뭐 밤늦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 전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누가 그래? 귀신들이. 선제 공격을 하라 그랬습니다. 선제 공격은 귀신들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10분 이상 축출 기도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셔요. 특히 아침 기도할 때. 아침 기도 1시간 이상씩 하잖아. 그러면 아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딴 생각 들어오고 졸리고 막 이런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아주 막 예스 예스피를 외치면서 이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잡생각을 넣어주는 귀신들아 나가라 하고 막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기도해봐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기도 안 했었어요. 그렇지만 기도에 기도에 집중이 안 돼서 내가 그걸 했던 건 아니고, 기도에 집중을 넘어서서 아주 진짜 몰입되는 기도를 하려면 처음부터 아주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항상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또 10분 이상 합니다. 진짜 회개 기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회개할 게 없다고 그럼 아직도 답 안 나온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마음과 생각을 하며 사는 게 전부 죄고,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은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산 게 전부 죄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게 전부 죄예요. 거룩하지 살지 않은 거 전부 죄고, 온전하게 살지 않은 거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전부 죄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실감이 나든 나지 않든 죄는 죄 아니야? 실감 나지 않아서 내가 통렬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감정이 기복이 심한 자들이 악한 영이 있다. 감정 기복. 이게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좋았다가 뭐 화냈다가 금방 나는 뒤끝 없어 이런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넣어주는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때만 지나가면 자기가 왜 화를 냈는지 몰라. 그러니까 화를 벌컥벌컥 내거나 이게 감정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 한번 화 나면 막 이게 막 살림살이 다 때려부시고 막 말리는 사람 두드러 패고 막 이런 사람들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말려 들어가지고는 안 돼. 특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식구다. 그러면 적과의 동침이지 뭐요. 꼭 동치미를 먹어야 됩니다. 적과의 동침이요. 미호경들이 지금 날개 돋친 듯이 돋아있다. 날개 돋친 듯이 돋아있다는 것은 날개 있는 짐승들, 새들은 전부 날아다니잖아. 그죠? 수도 없이 날아다니고 있어 지금 막.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이 귀신들이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많다 그랬어요.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많다. 한 사람 안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많겠어 숫자가.
지금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녔다 그러면 뭐야? 철저하게 미혹된 속고 다니는 거죠.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배우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귀신 나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을 기피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다. 성경이 그랬어요. 귀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영성학교는 귀신이랑 친하잖아. 하여튼 입만 열면 귀신 얘기하니까 여러분 중에서 귀신 무서워 안 하잖아요. 애들도 뭐 속꿉장난할 때 귀신 얘기하면서 속꿉장난해. 보혈 찬송 불러가면서 친해. 이제 안 무서워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안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귀신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귀신의 정체에서 모르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영상교는 잘 가르치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빈집에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 걸어서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다 그랬죠. 빈집이 뭐야? 빈집이. 성령도 안 계시고 귀신도 없다. 그러면 귀신들이 때려지어 들어오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집에서 나가서 다니다가 그 집에 와 보니까 청소 잘 됐네, 깨끗해졌다니까 악한 귀신들 7을 더 들어가서 더 악해졌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방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귀신만 나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귀신들이 어머나 여기 럭셔리한 맨션 아파트네 하면서 다 불러들여가지고 심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상교회는 귀신을 쫓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동반시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귀신을 쫓아내지 마라. 지금 있는 귀신들이 착하고 그래 괜찮아 나한테 뭐 그렇게 악하게 안 했어 하면 걔들 데리고 살아야 돼. 괜히 쫓아냈다가 더 악한 놈들 더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아주 악을 써서 해야지.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빙의가 생긴다. 빙의는 귀신이 들어오는 걸 빙의라고 하죠. 왜 이 병이 많은 사람에게 이 귀신이 잘 들어오냐. 병이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생각이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혹은 짜증, 분노 이런 걸 늘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픈데 즐거운 사람 있어? 아프면 짜증내고 그죠? 아씨 뭐 왜 병이 안 낫는 거 하고 화내고 그죠? 그리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안 낫는 거 아니야?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귀신 들어오기 아주 좋은 아주 문 열어놨죠? 미혹의 영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든다. 육신의 일, 육신이 원하는 일. 성경에 보면 육체와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이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귀신들이 그렇게 조종하는 사람.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은 뭔 개뿔 왕이요. 쓴 사기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이 죄라는 걸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교회 와서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귀신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생각을 안 해.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귀신들은 기도의 힘을 가장 무서워한다. 기도 훈련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디 보통 능력이냐. 여러분 교회 평생 다녀봤지만 기도해서 귀신 쫓아주는 교회 몇 군데나 봤어.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봤어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밥만 먹고 이게 귀신 쫓고 있어요. 여러분이 야 영상학교 진짜 대단하네. 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귀신 얘기만 해. 영성학교는
어떻게 뭐 기도는 맨날 귀신 뭐 주춘기도 봐요. 뭐 찝찝해. 왜 그럴까? 그게 미호경에 넣어주는 거지. 영성학교 진짜 대단한 곳이네. 어떻게 귀신들이 영성학교가 이렇게 무서워해? 실제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만 귀신이 창궐한 사람도 영성학교에서 기도하면 조용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이 꼼짝 못하고 숨어 있어.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뭐 계속 기도하면 귀신들이 뭐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여튼 다른 데서 귀신들이 일어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일어나. 영성학교에서는. 왜냐하면 무서워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정체를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무서워해요, 여기를. 왜? 쫓아내잖아, 여기는. 그리고 뭐 아무리 속여도 그것도 안 해. 안 속아. 안 속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드러내질 않는 거야. 다른 데는 막 쫓아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쇼 하면 오 다 나갔다. 안 속아 우리는. 뭐 가래 뭐 헛구역질 침 흘리고 안 속아. 뭐 하거나 말거나 계속 이거 하면 좀 나갔다가 하고 그만해야 되는데 이놈의 동네는 어떻게 절대 안 속냐. 그래 아주 진절이 돼요 귀신들이.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고통, 시기, 분쟁, 불안, 산란함은 악한 영이 넣어주는 거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고통스럽다. 분쟁, 가족끼리 싸우고 회사에서 동료들끼리 싸우고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맨날 붙어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파 장로파끼리 싸우고 권사들끼리 싸우고 전부 귀신이 창궐한 데는 교만은 귀신의 기름이다. 이건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도 인용해서 많이 하죠. 교만한 것. 교만하다는 건 자기 의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희생적인 신앙행위 많이 한 사람들, 새벽기도 잘 다니고 뭐 직분 높은 사람들, 뭐 헌금 많이 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좀 어렵죠? 뭐 그렇게 안 해도 교만한 사람 많아요. 말 안 듣는 거지 그 사람들. 문계 뭐라고 얘기해도.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사람한테 순종 안 해. 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사람한테 순종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분별해서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이 분별해보고 맞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한테 순종 안 하는 게 그럼 뭐하러 영성학교 왔어? 여러분 혼자 하지. 그런데 그게 무슨 대단한 생각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한테 순종하는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영성학교 앉을 필요 없어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들이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아주 꽉 넣어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에 다 여러분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 가리키는 게 성경적이고 성령님께서 증명한 얘기라면 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할 필요 없어. 악한 영들도 다 내게 속하였고 성령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다. 악한 영들이 천사죠.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그죠? 타락하고 범죄해서 그렇지 귀신들도 하나님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한계 명령 안에서만 지어준 한계 내에서만 하는 거요. 욥기에 보면 그러잖아. 욥기에 보면 사탄에게 얘기하잖아. 너 뭐 세상 다 없애도 좋지만 생명 건들지 마라. 뭐 그러잖아. 그 안에서만 시험하는 거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됐다면 귀신들이 나를 공격 제대로 하게 물론 뭐 시험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도 허락하신 거지만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왔다 하면 뭐 그냥 걔네들이 나를 공격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어요? 다 지켜주시지. 두려울 게 없잖아. 근데 뭐 병도 안 낫고 막 아유 아프고 뭐 기도만 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죽고 막 머리 아파. 아유 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대적자들은 믿는 자들을 항상 노리고 있다. 누구를 노리고 있대? 믿는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안 믿는 자들은 그냥 밥이잖아. 그냥 내 먹잇감이잖아. 믿는 자들을 노려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재물 뒤에는 만몬의 신이 있다 그랬어요. 만몬의 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냐 보면 알아.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가냐, 돈 생각하고 살아가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땀 나요. 답딱 나와. 말로 떠들어도 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살펴보라.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방언하지 말고, 방언 중지하고, 기도 올려 할 때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반발 엄청나게 해요. 대부분 기도하는 자의 그 지도하는 영이 전부 귀신들이에요. 교내. 왜 그럴까? 왜 그래? 분별의 능력이 없잖아. 귀신들인데 모르는데 무슨 분별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은사로 속이고, 신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신비한 걸로 속이고, 말씀 많은 사람 말씀으로 속이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속이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귀신들에게. 안 넘어갔다 하면 그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능력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성령이 하기에 증거 내놔봐라. 열매 있냐? 없으면서도 인정을 안 해. 귀신들의 움직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소리도 내고 가로수 떨어뜨리고 무서부지 않은 능력도 있다. 그들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 귀신들의 능력이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하지만 걔네도 능력이 대단합니다. 물리적인 능력도 있고 소리도 내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뭐 신이라고 하지 글자 빼고. 다 신이요. 그래서 나도 신씨잖아. 우리 영사교 마을이 신의 마을이잖아. 신의 마을. 못 들어봤으면 두 번 봤잖아. 그 옆에 신청리가 있어요. 거기서 신청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입지했잖아. 귀신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당연히 지켜보지.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에 집중하는 자들이다. 악한 영들은 기도에 몰입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기도의 몰입을 두려워하는 것도 성령의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무서워한대?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귀신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아주 방해 공작이 대단하죠. 속이는 게 선수요. 여러분이 아주 속아 넘어갈 그런 속임으로 다 아는 걸로 안 속여. 귀신들은 각도에 따라서 치밀하게 공격한다. 각도는 믿음의 척도이다. 이 사람의 믿음을 재는 척도에 따라서 공격합니다. 믿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하는 거다. 나 교회 봉사하는 걸 믿음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로 속입니다. 헌금 많이 낸 걸로 그걸로 척도다. 그러면 그걸로 속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방언 기도라 아니면 뭐 새벽 기도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걸로 금식 며칠 했냐 그런 걸로 속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 사람이 뭘로 믿음을 재고 있냐를 보면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방언한다 그러면 와 대단하게 생각하잖아. 그걸로 속이지 당연히. 가짜 방언 넣어주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적이 공격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막을 수 있다. 적의 공격 계략을 모르고 어려우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근데 영성학교는 그걸 가르치는 곳이잖아. 귀신 쫓아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딨어.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영성학교는 진짜 대단한 곳이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영성학교 이건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막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네. 떨어 나간 사람들이 영성학교에서 하는 게 기적이 안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간둔 사람이 아니야.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나 간두는 거야. 하기 싫어서 간뒀어. 귀신들도 모든 양식을 이용한다. 양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양식도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겠죠. 주로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탄이 말씀 가지고 속이잖아. 시편 말씀 가지고. 저도 귀신 쫓아낼 때 귀신 정신 하나도 없는데도 성경 잘 외운 사람 많이 봤어요. 나중에 귀신 다 나갔어요. 하나도 몰라. 진짜 대단하더라고. 학식이 있는 자들이 귀신에 접촉이 많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박사학위 가진 사람. 당연히 귀신들이 말씀을 왜곡되게 속이는 거죠. 신학자들. 종말론자들은 지옥의 권세에 잡혀있다. 물론 지금이 종말의 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종말의 징조를 찾는 데 몰두하지 종말의 때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데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늘 그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어. 나팔 소리 들렸어? 베리칩이야? 백신 아니야? 이런 것만 찾아다녀. 설령 백신이든지 검정 고무시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알면 천국 가 그게? 기도를 방해하는 방언 노래, 방언 찬송이라 하죠. 영서, 성령 춤도 악한 영들의 수작이다. 성경에서 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들. 어찌된 일인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귀신의 뜻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귀신의 뜻을 따른다.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진짜 무섭고 두려운 말이었어요. 미혹의 영들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유혹한다. 기복신앙. 희생의 강도를 더할수록 복이 빨리 많이 내려온다. 이게 전부 무당들이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지를 보죠. 11조. 내가 요즘 슈츠에다 11조 올리니까 내가 11조를 내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슨 11조를 내지 말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11조를 내더라도 성경적으로 해라. 성경적으로 안 한 11조는 하늘나라에 안 쌓인다. 이게 최성경적 아니야? 그런데 내가 11조 빚이 있어도 11조를 내놔요 하는 거. 빚이 있었는데 억지로 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라고 그랬는데 억지로 내면 그게 하늘나라에 안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빚이 있으면 무조건 11조를 내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호도로 해 사람들이. 왜 그래? 속보신가 그래. 1분짜리에 내가 얼마나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내가 하루에 2개씩 올리잖아. 한 달에 60개 올립니다. 지금 3개월 했거든. 배가 50개 올렸을 거야. 그래서 아주 쇼츠를 아주 그냥 영성학교 쇼츠로 도배를 하려고 내가 도배사 다 불렀어 지금. 그래서 쇼츠 한 피면 다 영성학교 신목사가 나와서 요건 요럽니다. 요건 요럽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알았어 내가 하고 말아 막 이렇게. 처음에 동영상 처음 본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계속 떠들으니까
그래서 온 사람도 많아졌어요, 진짜. 진짜 그래요. 내가 전에 11조 책 보고 뭐 10년 만에 찾아온 자매도 있잖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대. 아, 이 목사 요즘 뭐 하고 있지? 그랬더니 뭐 유튜브에 있다고 그래.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오니까 귀신 얘기만 해서 이건 아니고 딴 사람인 것 같아. 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양력을 보니까 11조 썼다는 책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고 볼 일이야, 오래 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쇠뇌 시킨다는 게 뭐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데 뭐가 잘못되겠어? 좋은 말만 하면 되겠어요? 한 시간 넘었네. 그만해야겠네. 하여튼 제가 그 성령님께서 귀신에 대해서 한 얘기를 일부를 발췌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낸 거거든요. 거기에 살을 붙여 설명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3주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 지금 벌써 1주 지나갔네. 다음 주 기대돼 안 돼? 얘기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아니 귀신 얘기를 다음 주에도 하고 또 다음 주에도 한다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 귀신들한테 이렇게 다 속아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밟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다 정의용사가 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정의용사의 반열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